올려드리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이시죠? 나보다는 조금 복을 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남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또 하나님의 소망으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약해갖고요, 서로 이렇게 항상 축복을 해줘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 한 가지 부정이 있으면 9가지 긍정을 다 삼켜버린대요. 좋은 게 9가지 있어도 한 가지 불안한 게 있으면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떨고 포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정탐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도 없이 약속하고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가서 직접 본 거예요. 정말 놀라운 광경과 복이 있는 것을 다 보고 왔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그냥 다 끝났어요. 모든 백성들이 그냥 밤새 통곡하고 울면서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요? 부정적인 것 그 하나 보고서 긍정적인 것이 그렇게 많아도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잘 안 돼요. 사람은 마음이 약해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주제는 말씀 위에 굳게 서라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라. 3부에 오신 분들이 목소리가 더 크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올 한 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말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소망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풍성한 기도의 열매도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복을 얻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이 어디인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이에요. 그렇게 긴 시편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붙잡고 복을 받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의 1절, 2절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무엇이 있으며? 복이 있으며, 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그렇게 긴 구절들 가운데 22연이나 되는 아주 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지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편 119편은 시편의 시작과도 비슷합니다. 시편 시작은 1편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시작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에는 많은 절규와 간구와 기쁨의 찬양들이 나오지만 시편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복 받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을 사람들이 분류하기를 율법의 시편, 토라의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말씀이라는 단어, 규례와 증거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또 다르게 분류하는 기준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탄원시라고 분류합니다. 탄원시. 왜냐하면 이 본문에 또 한 가지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단어가
이게 반복돼요.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노래하는가 하면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박해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누가 박해하는가? 행악자들이 나를 박해한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박해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시편 113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오늘 시편에 나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것을 쫓아가며 따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119편은 언제 쓰여졌는가? 많은 학자들이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후에 적힌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뭔가 그 가운데 이 시편을 적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바벨론 포로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뺏기고 성전도 무너지고 법궤도 뺏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상태로 지냈었어요.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어쨌든 다시 돌아왔는데 그러면 형편이 나아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지배하다가 이제는 지배하는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뀌었는가? 헬라 제국으로 바뀌었어요. 돌아왔는데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헬라의 지배 가운데, 그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포로기에서 돌아오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성전도 그래도 뭐 좀 회복시켜 놓긴 했는데 이전과 달라졌어요, 세상이.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그렇게 대단한 영광과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데 형편이 그렇지가 못해요. 헬라 제국이 와서 또 다른 것을 강요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와 권세를 따라가며 살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는데 보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15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행악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그냥 아예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건 뭐예요? 한 발은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한 발은 세상에다 담그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가? 그렇지 않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161절에 보니까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고관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관리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야, 너만 예수님 믿어? 너만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 세상의 방법들을 강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러면 어떻게 살았는가? 잘 먹고 잘 살았겠죠. 7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이 이 시편 기자를 더 힘들게 했어요. 이전에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고 또 헬라 제국의 지배 아래 있지만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 지금 이방 적군이 아니라 누구예요? 동족이에요, 동족.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하나님을 믿는 같은 동족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망하게 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오늘 이 시편 119편에 보면 나옵니다. 조롱합니다. 나를 핍박합니다.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아마도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 시편을 적었던 기자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냥 하나님 이름만 걸고선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저 사람들도 있는데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괴로웠던지 시편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자기를 가리켜서 길 잃어버린 양과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길 잃어버린 양. 그리고 영원히 내가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죽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기독교가 부흥할 때는 참으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활이 어렵고 바빠도 더 많이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기억들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교회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남아있는 분들 가운데에도 분명히 이전보다 더 여유 있어지고 또 이전보다 더 풍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습니다. 또 이전보다 더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6.25 직후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70년대까지도 또 80년대 초반까지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래도 그렇게 힘들다 바쁘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 같이 힘들고 다 같이 바쁘니까. 그런데 오히려 분명히 이전보다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시간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는 더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더 바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교회 와서 봉사할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뭔가를 얻고자 또 목적하는 바가 더 많아졌기 때문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혹시 두 마음을 품고 세 마음을 품고 네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분주하고 바쁜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이유가 아니어도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마치 교회가 방역 실패의 원흉인 것처럼 오해를 받고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눈치가 보여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계신 거죠.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직장에 가면 월요일 날 조사를 했대요. 김대리, 이 과장, 어제 교회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분명히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주지 않고 만약에 당신 때문에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막 겁박을 했더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지내다 보니까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아직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벌써 2년이 되면서 알게 모르게 세상도 변하고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변해 있어요. 어떤 분들 가운데는 코로나가 이제 곧 끝나면 예전 모습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사람들의 마음도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기억하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던 80년대, 90년대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세대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옛날에 그 교회를 그리워하던 우리도 사실은 바뀌어 있어요. 우리도 그 열심이 아니고 우리도 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 미래학자들은 코로나가 세상을 많이 바꾸었대요. 얼만큼 많이 바꾸었는가? 보통 같으면 10년, 15년에 벌어질 일들이 1년 안에 다 바뀌었대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온라인 상거래. 온라인으로 막 주문하고 다 거래하는 일들이 활발해졌고 또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또 집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하는 일들이 원래는 10년이 걸려도 이게 바뀔까 말까 한 일들이 그냥 1년 안에 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이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위성 중계하는 예배가 맞냐 안 맞냐 막 이렇게 막 따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당연하게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소그룹 모임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성찬식도 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어 있고 또 바뀐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나라고 고민이 될 때가 있고 급격하게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제국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구원이고 그 말씀이 내게 복을 주시는 길입니다 라고 확신하며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수도 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말씀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의 그 한 획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가 개벽되는 변화가 있을지라도, 기후가 변화되고 자연재해가 발생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굳게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이 되기도 하고 힘든 그때에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1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삶은 말씀을 사모하며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입을 연다라는 것은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표현이에요. 욥기 29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봄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입을 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봄비를 기다리는데 왜 입을 열까요? 가뭄이 지나고 지내서 비를 기다리는데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내가 그것을 제일 먼저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입을 열고 기다릴 정도로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지켜야 복을 얻는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첫 단계는 무엇인가?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인생이 형통하며 평탄하게 되는 비결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인데, 지켜 행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다라고 말했는데, 묵상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한자처럼 그냥 속으로 생각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라는 말입니다. 하가라는 말은 소리를 내서 읽는다라는 뜻이고요. 그 어원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소나 양이 그 풀을 먹고 나서 그 뱃속에다 그것을 저장했다가 다시 뭘 하나요? 되새김질을. 잘 아시네요. 소나 양도 키워보시지 않아놓고선. 되새김질 할 때 이 입을 움직여서 우물우물 하는 것이 이게 하가라는 거예요. 하가.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입으로 움직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시작하는 이 신명기의 쉐마라는 말씀을 하루에 2번 암송합니다. 소리를 내서 그것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서 기도할 때에도 모세오경이나 시편을 읽고 그 읽는 소리에 맞춰서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묵상 기도도 필요한데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읽고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원래 유대인들의 전통은 12살에 성인식을 치르는데 이때 시험이 있습니다. 무슨 시험인가 하면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외우는 것을 보지 못해서 과연 어떻게 외울까 싶은데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외워야 성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는 성경을 다 암송하라고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암송하라는 말씀은 그렇게 없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씀을 내 손에 붙들고 이마에 붙이고 문에다 붙여놓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달달달 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는가?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완전히 회파가 되고 무엇도 잃어버렸을까요? 법궤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드릴 성전이 없어졌어요.
이게 먼 타국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그들이 연구해서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이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고 그때부터 회당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초가 이제 그때부터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법궤와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암송하면서 이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고 2000년 동안 세계를 유리방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홀로코스트를 경험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다 학살당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건재하나요? 건재하지 않나요? 건재하죠. 세계 가운데 작은 나라인데 목소리를 아주 당당하게 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 민족이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어지지 않았던 비결은 무엇인가? 그들이 말씀을 그들의 입술 가운데 늘 달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도들도 그랬대요. 조지 맥킨이라는 선교사님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경험을 하면서 선교부에다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이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있는데 이것은 영국이나 인도에서 있었던 성령 부흥운동보다 더 크게 역사할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의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을 때 사경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 다락방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시작은 무엇인가?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대부분의 방법이었대요. 성경을 배우긴 배우는데 그냥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읽고 암송하더라는 거예요. 이 암송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민족에게 아주 익숙하지 않습니까? 서당께 3년이면 무엇을 읊는다고요? 풍어를 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척동자도 그냥 서당 옆에 있으면 무엇을 읊어요?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하면서 이렇게 천자문을 외우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익숙한 거예요. 천자문뿐인가요? 공자, 맹자, 논어 다 외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너무 기쁘니까 어떻게 하듯 하는 거예요? 천자문을 외우듯 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선의 사람들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감리교 신학대학의 나중에 교수를 지냈던 매닝이라는 선교사님이 미국의 본국에다 편지를 하는데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개성에 한 맹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눈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서 전체를 외우고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이 무엇을 외웠어요? 복음서 전체를 외웠대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이 아이가 외울 뿐만 아니라 어느 성경 장절을 얘기하면 정확하게 그것을 얘기할 정도로 외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속장이라고 맡은 이 책임을 맡은 사람들 중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서인이라고 성경을 판매하러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있어서 복음서의 장절을 얘기하면 어딘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성경에 능통합니다. 우리 미국 교인들 가운데 이만큼 성경을 외우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미국에다 편지했다라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이 지금까지 온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는 그 열심으로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입술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나요? 일제시대와 공산치하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전통이 지금도 내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마음대로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줄줄 암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식민 통치와 전쟁으로 잿더미였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또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드는 나라로 발전시켜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킨 우리의 조상들의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말씀을 사랑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아까보다 아멘이 작아지셨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다 암송하지는 못하겠지만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의 입술로 읽기를 원합니다. 돌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머리 가운데 그래도 한 절이라도 새겨지겠거니 하고 읽고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작은 나라, 이 가장 못 살던 나라가 복을 받아서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BTS라는 젊은이 때문에. 또 드라마 하나가 세계 가운데 전파돼서 우리가 어렸을 때 놀던 그 놀이를 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더 이상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나도 한국말도 가르치고 또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사랑함으로 복받은 민족으로 이제도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사랑하는 것을 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혼란하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겠지만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1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움으로, 하나님의 증거들은 확실함으로 내 영혼이 이것을 지킵니다. 내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서 이것을 지키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떠나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다 라는 고백들이 시편 가운데 많이 나옵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감명 깊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열심히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10가지를 배우고 한 가지를 순종하는 것보다 한 가지 순종한 것을 10번 순종하는 것이 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의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구원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때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기 싫어서 말씀이 어렵다라고 말해요. 성경이 어렵다라고 말하고요. 순종하기 싫어서 그냥 계속 배우기만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을 썼던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말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때문이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성경이 어렵긴 어렵죠. 어려운 이유는 레위기에 나오는 복잡한 제사, 제도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말씀대로 실천하기가 싫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성경이 어렵다고 핑계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율법 교사는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율법 교사는 뭐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니까 당신이 잘 알 거 아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그것을 행하면 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 교사가 정답을 몰라서 물었나요? 알면서도 물어봤나요?
알고 있었어요.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이 사람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군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모르는 척 하시는 건가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가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내 이웃이 누군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사랑하기 싫어서, 이방 민족은 사랑하기 싫어서 그것을 모르는 척 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그것을 먹어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경이 어렵다라고 핑계하기보다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하나씩 배워나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밤낮 듣기만 하는 사람은, 그리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고요. 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쉽게 무너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올 한 해 우리가 받은 작은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배워가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됨으로, 지혜가 됨으로, 사랑이 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가운데 루벤 아처 토레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번역이 있는데 번역이라는 것은 옮기는 작업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번역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올 한 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며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복을 얻고 복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 또 반석 위에 세워진 귀한 집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함께 나눈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복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 어려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 주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어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복을 얻고 복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권속이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 복을 얻고 또 복을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고백하며 그 말씀을 따라 지킴으로 주의 복을 얻고 그 능력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또 우리의 교회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든든히 세워지는 2022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